제목을 따라 해보겠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삶의 방식은 아주 극과 극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신앙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었고, 세리는 현실주의자들입니다.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그들에게 협조하면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실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두 부류의 사람의 기도를 비교하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율법에 철저했던 바리새인이 아니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여겼던 세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비유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비유라기보다는 실제 상황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실제 상황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누구에게 주는 교훈일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나무인의 자기 우월감에 빠진 사람,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교만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교훈입니다. 우리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10절도 읽어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자, 바리새인과 세리 둘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은 수천 명 정도에 불과한 유대사의 귀족들로서 지배 계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어렵게 들어가서 공부하는 율법 학교를 통과한 사람들로 모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고 이를 가르치면서 사회를 리드해가는 유대사의 공동체의 스승들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들의 영향력과 신뢰가 얼마나 큰지 매우 권위가 있었다고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밤중에 몰래 주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또 바울 사도가 이 지위에 속해 있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세리들은 아주 형편없는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족보다는 자기 자신들만 생각하는 아주 극히 이기적인 집단으로 여겨졌습니다. 한마디로 유대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죄인들의 대명사죠. 죄인의 대명사. 당시 로마 제국은 식민지에서 세금을 거두는 방식으로 식민지 출신의 사람들을 고용해서 세금을 거두게 했는데, 로마하고 이렇게 계약을 해서 일정한 금액이 되면 그것만 위에 상납을 하고 나머지는 얼마든지 착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리가 어떻게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렵게 얻은 조세권을 자신의 배를 불리는데 할 수만 있으면 잘 이용을 했을 거다, 이렇게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겠죠. 어쨌든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올라가서 기도하는 시간은 대개 크게 보면 오전 9시, 오후 3시 두 번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루에 두 번 성소에 올라가서 향단에 분향을 하고, 백성들은 바깥에서 죄를 위한 희생제사를 제사장에 드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고 또 자비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희생제사를 마치고 나오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앞에서 축복 기도를 받는 겁니다. 이 기도 시간에 바리새인도 올라갔고 세리도 올라갔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지만은 기도의 목적은 전혀 달랐습니다. 비유 속의 바리새인이 성전에 어떤 마음으로 올라갔을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도 그렇게 여겼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자, 아마도 이 사람
바리새인은 당당하게 성전에 올라갔을 거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이 바리새인의 기도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모습은 세리와는 전혀 다르죠. 서서 따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라는 말이 구별한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과 자신을 이렇게 구별하는 사람이, 난 저 사람하고 달라, 저 세리하고 달라, 나는 저 죄인들하고 상종도 안 해, 나는 구별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바리새, 구별된 사람이. 기도도 따로 서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마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자신감을 가지고 기도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의 근거가 그의 입을 통해서 쭉 나열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기 서 있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 특별히 세리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삶을 고백하면서 나열한 이런 내용들은 율법에, 여러분 율법이 613가지인데 하라는 명령이 있고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죠. 하라는 것도 지켰고 하지 말라는 것도 이제 하지 않았다. 그러니 율법을 이제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이 막 살 때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살았으니 하나님 저를 봐주십시오.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켜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고 평범한 신앙들이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며 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보면 개중에는 좀 욕을 얻어먹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국민들이 대체로 이렇게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였고, 바리새인 자신들도 우리는 당연히 존중받아야 된다, 구별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죄라고 하는 것이 존재의 문제가 아니고 행함의 문제라고 착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존재는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죠. 존재 자체가 죄인인데 율법에 하라고 하는 거 지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안 지켰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의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믿은 거죠.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 또 우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딱 하루 금식을 하라고 명령했어요. 그게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대속죄일입니다. 7월 10일 날. 이 한 날이 공식적으로 금식하는 날인데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어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했어요. 11조를 사람들이 드리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세세하게 정확하게 11조를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이루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어쩌면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1960년 이스라엘의 비밀 첩보원이 아주 집요하게 추적을 해서 이제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가장 잔인하게 유대인 대학살을 주도했던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을 체포를 했어요. 비밀 첩보원들은 그를 남아메리카의 은둔지에서 이스라엘로 압송해서 재판을 했는데 그를 신문하기 위해서 검사들이 집단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유대인 몇 명을 증인으로 세운 거예요. 이때 체구가 작고 바싹 마른 예일 디누어라고 하는 사람이 아우슈비츠 폴란드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몇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증인으로 이제 거기에 재판정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방탄유리가 설치된 작은 방 안에 앉아있는 그 남자를 아이만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거죠. 자신의 친구들을 살해하고 수많은 유대인을 죽였으며 학살을 지휘했던 바로 그 장본인이
자기 눈앞에 있는 겁니다. 희생자와 살인마의 눈이 마주치자 법정에 일순 침묵이 흐르면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근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어요. 예일 디노라는 사람이 비명을 지르면서 마루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막 통곡하며 울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가 나중에 미국 CBS 방송에 출연해서 그 이유를 묻는 진행자에게 했던 말은 자기가 증오를 억누를 수 없어서 울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름 끼치는 과거의 기억들이 되살아나서 비명을 지르면서 운 것도 아니었고, 아이만의 얼굴을 보니 악마처럼 생겨서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지극히 평범한 그 얼굴을 보면서 갑자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두려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도 저와 똑같이 그런 잔인한 짓을 충분히 저지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디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이 희망은 우리 모든 인간들 속에 있습니다. 1932년에 우리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미국에 형제가 있어요. 라이놀드 니버, 리처드 니버 두 사람인데 형제인데, 나와 너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쓴 니버는 동생이고 라이놀드 니버는 형이에요. 이 사람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만들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슨 책을 썼냐? 신학생들은 다 읽어보는 책이에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이런 책을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간단히 요약하면 한 개인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조직에 들어가면 개인보다도 얼마나 악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인간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깡패 집단에 들어가면 깡패 짓을 하는 거죠. 집에 가서는 자기 아이들 귀엽다고 용돈도 주고 껴안고 포용하고 지극히 정상적인 남편과 아이의 아빠지만은 깡패 집단에 들어가면 깡패할 수 있다. 조직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 조직의 명령에 순종해서 인간은 악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마도 이 디노어라는 사람이 자기 친구들을 죽이고 형제들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 수많은 사람들을 폴란드 죽음의 수용소에서 죽인 그 아이히만의 얼굴을 보니까 우리 보통 평범한 사람과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란 그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고 쓰러지면서 비명을 지른 거죠. 나도 얼마든지 저 사람처럼 죄를 저지를 수 있는 평범한 인간에 불과하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 역시 때때로 영적으로 교만해지면 우리 안에 바리새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3절은 세리의 기도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가장 먼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전율을 하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은혜 받으면 두 가지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내 입에서 끊임없는 감사가 나와요. 다른 거는 보다도 무조건 감사가 나오고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 흘리는 눈물은, 닭똥 같은 눈물은 감사의 눈물이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그늘진 음지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공간을 봐도 먼지가 안 보이지만 햇빛이 이렇게 창을 통해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온갖 먼지들이 다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진실 앞에, 하나님 앞에 서면, 성령의 조명으로 거룩한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낱낱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세리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였습니다. 세리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외딴 곳에 가서 잔뜩 머리를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있는 그대로 고백했어요. 자기가 지은 죄를 합리화하지도 않았고 변명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지도 않았어요. 남과 비교하는 가운데 남을 깔보거나 멸시하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말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에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죠. 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죠. 법궤에 이렇게 덮개 뚜껑이 한번 따라해요. 시은소, 그 다음에 속죄소, 시온소,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1년간 지은 죄를 용서해 주소서, 저를 용서해 주소서 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백성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사장을 용납해 주시죠. 그 시온소라고 하는 속죄소 뚜껑의 이름이 그게 뭐냐?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요 단어와 같은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세리가 기도하는 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저는 기도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초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피를 보시고 저를 용납하시고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비록 세리는 돈과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면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지만은 마음 한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죄책감이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어요. 스스로 죄인임을 잘 알고 있는 거죠. 백성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매국노라고 생각하고 죄인의 대명사로 생각하는 거 다 알고 있는 거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영국의 에든버러 대학의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교수는 진통제를 발견해서 고통 없이 수술을 받게 했어요. 그것은 의학계의 노벨상감이고 아주 대발견이죠. 그의 강의 시간에 한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든 이 심프슨 교수에게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뜻깊고 소중한 발견 한 가지를 들라 하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물어볼 것도 없는 거예요. 진통제라고 하는 거 대단한 발견이니까 그것이라고 말할 줄 알고 학생들이, 또 질문 학생이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고 물은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심프슨 교수가 한동안 머리를 숙이고 있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오늘 여기 와 있질 않아요. 예배의 자리에 오지 않아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죠? 기독교를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평가하고 정지하고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참 마음이 아픈 거는 우린 신천지 또 JMS 이런 이단들, 여긴 윤리도 없고 도덕도 형편없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 교회를 붙여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우리 정통 교회인 줄 알아요. 전혀 성경하고는 관계없는 놈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사회가 그들을 보면서 기독교를 보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그게 큰 죄라고 하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아직은 자신들이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교회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뒤바꿀 만한 대단한 발견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그 죄를 해결하실 분이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두 사람, 즉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우리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사람은 말씀을 지키고 경건하게 산다고 스스로도 자부하고 사람들도 인정했던 바리새인이 아니고 도리어 지옥의 밑바닥에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 비난받는 꼬리표를 달고 다니던 그 세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는 당시 사람들 일반적인 평가를 뒤집는 거죠. 당연히 천국의 앞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하던 바리새인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게 아니고 도리어 당연히 지옥에 떨어질 악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던 세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으니,
이것은 보편적인 평가를 완전히 뒤집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세상의 종교적 평가를 뒤집어버리는 예수님의 교훈의 핵심이 뭘까?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참된 의로움은 인간의 행위와 공적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신의 공로나 자신의 의로움과 선행이나 금식이나 11조나 많은 선행들로는 절대로 죄를 가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모든 의는 다 때묻고 더러움이 묻은 불완전한 것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가증하고 더러운 옷 같은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로 옷을 만들어 입었지만 1시간 되면 다 무화과나무이 말라 비틀어져서 수치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적인 긍휼이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바리새인이건 세리이건 예외 없이 하나님의 긍휼이 전적으로 필요한 죄인들의 개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누가 오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올 수 있어요. 죄인도 올 수 있어요. 나쁜 사람 올 수 있어요. 병든 사람이 올 수 있어요. 절망하는 사람, 실망한 사람, 낙심한 사람, 길이 어디 있는지 몰라 방황하는 사람, 다 누구든지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죄인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기독교는 죄인들의 종교입니다. 은혜의 종교요. 하나님, 제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긍휼이 필요합니다. 겸손하게 낮아진 사람들이 필요한 종교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 1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 앞에 깨어진 모습으로, 상한 모습으로 나 같은 사람이 감히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이런 심령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버리고 모든 이들을 자신보다 낫게 여기고 형제들을 소중히 사랑하며 품는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의를 본받으며 율법의 모든 규례를 따라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몸을 들여 봉사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우리의 자랑이나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형제와 이웃을 향해서 자신을 뽐낼 근거가 못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사랑에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 빚진 자의 마음, 낮아진 자의 마음, 하나님 한 분만 의식하면서 진실하게 긍휼을 구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새벽에 기도하다가 제 몸이 좀 안 좋아서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좀 만져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주님께서 제 뒤에 와서 어깨를 이렇게 껴안아 주시는 느낌을 제가 강하게 느낀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편안한 마음으로 잔잔한 소화같이 그렇게 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당당히 구하고 외치고 뭐라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유의 결론 부분에서 평소에 주님이 자주 말씀하시던 가르침을 마무리하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본문에서 한 바리새인과 한 세리를 대조시킴으로써 올바른 기도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바리새인은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율법의 근본 정신을 알지 못해요. 그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도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다는 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물론 그 짓을 하지 않은 게 감사할 조건이긴 하지요. 하지만 그의 기도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멸시와 비하가 가득합니다. 또 그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감사하고 있어요. 이것은 율법의 규정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볼 정도로 율법을 준수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죠. 문제는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편 세리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늘 향해 눈도 못 뜹니다. 가슴을 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부끄러워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깊이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가 서 있는 위치, 눈을 들지 못하는 그의 자세,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한 심령, 객관적으로 보면 그의 인생에는 희망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결론은 유대인들의 생각과 달라요. 그들이 멸시하던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겐 충격적이었어요. 예수님의 결론에 의하면 자기를 높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십니다. 본문의 바리새인은 계속해서 높아지려고 했고 하나님은 그를 끌어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것이 올바른 기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리에게서 이런 자세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죠. 어떤 자세가 기도의 자세인지 알아요. 또 예배의 자세인지 알아요. 그러나 안다고 위험한 게 아니죠. 우리 역시 자기의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기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자기의 선행을 가지고, 자기의 공력이나 절제나 금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오히려 불교인들이, 행함의 종교의 사람들이 우리보다 어떤 면에서 나은 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죄인의 종교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는 그 가운데 은혜가 임하고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비성경적인 독선에 빠진 사람, 그런 자세가 교회를 해치고 복음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 자세가 바른 기도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쳐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로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자로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리의 낮은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그런 것까지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기도 후에 세리가 삶이 달라졌거나 새로운 삶을 살았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이었다,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했다는 말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 앞에 선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만나주시고 의롭다고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 의롭다 하심을 입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세리처럼 기도하고 세리처럼 은혜를 입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